격하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원래 그 집이 하안동이었어요. 한 30여 년 전에 하안동 우리 주공 아파트에 그 3단지에 제가 가림초등학교 있는데 아시죠? 네, 거기 제가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 괜히 팔고 왔어요.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데 그 당시에 한 8천인가 그때. 근데 지금 한 4억이 넘어간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괜히 우리 현재 사는 집이 더 넓은데 거기가 더 싸진 거예요. 오히려 여기가 더 그냥 그 핫한 동네가 돼가지고 괜히 팔고 와가지고 제가 이사간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교회는 부천이었거든요. 그 교회에 따라 우리가 부천에 저희 모교회가 그 부천에 이제 건물을 짓고 거기 이제 이사 가는 바람에 이제 우리도 교회도 저희 집도 교회랑 좀 가까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뜻이 있었겠죠. 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그 격하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그 파워포인트 좀 연결해 주십시오. 제가 주일학교 사역이 이제 50년 거의 다 됐습니다. 저는 작년 사역은 잘 모릅니다. 우리 주일학교 사역만 이렇게 됐고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16살 때인가요? 제가 그때부터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일 처음에 보조교사로 시작을 했죠. 근데 요즘에는 보조교사라고 잘 안 합니다. 요즘에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인턴 교사라고 해야 돼요. 혹시 인턴 교사 선생님 손들어 보세요. 네, 안 계십니까? 네, 요즘에는 인턴 교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시작해서 저는 한 교회에서 저도 합동 측에서 25년을 교사로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조교사, 정교사, 부장도 한 10년 이상 한 교회에서 했었고 또 그 교회에서 교육전도사까지 신학교 다니다가 교육전도사까지 하고 이제 나와서 그 교회에서 1년 반 더 우리 교육전도사로 있어서 정확히 한 교회에서 저는 26년 반을 제가 섬겼고 지금은 전문적으로 우리 교회학교 사역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교회학교 사역만 하는 분들은 별로 없으세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제 교회학교 사역만 하고 있고 전국의 교사 훈련, 제가 그래서 강의만 교회학교 교사들을 훈련시키는 강의만 제가 20년을 했습니다. 딱 금년이 2002년도부터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20년 정도 된 거죠. 올해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전국의 수많은 교사들을 만나게 되죠. 자, 우리 먼저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This great design drawn of me, Emmanuel.
this great design drawn of me. Emmanuel, God with us.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무장되지 않은 상태,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그냥 내몰리고 있는데 왜 여러분을 탄식하지 않습니까? 왜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왜 그냥 놔두고 있습니까? 그들이 죽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소홀할 때 가슴을 칠 수 있는 진짜 부모, 대학 가는 것,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처럼 탄식할 수 있는 부모들,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그것 때문에 금식할 수 있는 진짜 부모, 그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네가 그 일을 완수했느냐? 기도하고 내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 울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울라고 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내 문제, 내 것,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다시는 너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 위해서,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달랐습니다. 주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부흥의 세대, 거룩한 세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세대, 다윗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을 아는 세대, 사자굴 앞에서도 불문물 앞에서도 떨지 않는 세대, 골리앗을 향해서 하나님 살아가는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세대, 너 자녀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잠깐만요. 우리 여러분 그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저는 누구인지를 모르잖아요. 옆에 계신 분 얼굴을 보시며 뭐 집사님, 선생님 계시죠? 저는 집사님,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선생님 얼굴을 보면 소망이 보입니다. 네, 소망이 보이십니까? 네, 아멘. 네네. 어떤 그 주일학교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선생님에게 요나의 말씀을 듣게 되죠. 여러분 요나 아시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3일 동안 있었는데 살아났잖아요. 거기에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에게 할까 하다가 학교 선생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선생님이 믿으실까요? 안 믿으실까요? 안 믿는 거예요. 야,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하루도 아니고 3일 동안 있었는데 살아날 수가 있느냐? 그건 거짓말이다, 뻥이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 아이가 아니에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야, 너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봐. 그걸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너무 답답하니까 그러면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때 요나 할아버지에게 물어봐야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이 야 이놈아, 요나가 천국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만약에 지옥에 있더라면 그때는 선생님이 한번 알아보세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여름 행사가 이제 다가오죠. 자, 이제 요즘에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정말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셔서 저는 한국교회의 미래가 소망이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가르치는 교사만 교사뿐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저는 다 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시간이 된다 그럼 아까 같이 인턴 교사를 좀 하면은 좋아요.
우리 선생님 옆에서 보조해 주시는 그런 인턴 교사가 되시고, 나는 시간은 없는데 돈이 좀 많다 그러면 물질 교사가 되어 주시면 좋습니다. 아이들 간식을 또 해주는 간식 교사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물질로 해서 재정 교사가 되어 주시면 좋고요. 나는 돈도 없고 그리고 나는 시간도 없다 그러면 어떤 교사가 되면 좋습니까? 기도 교사가 되어 주세요. 기도 교사.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교사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멘. 저는 이제 오늘 강의하면서 설교식이 아니라 좀 이렇게 세미나식으로 하고 주로 좀 현장 이야기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게 좋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주일학교 사역이 이제 한 50년 됐잖아요. 하면서 그동안 좀 너무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한 10여 년 전에, 한 10몇 년 전에 제가 주일학교를 다녔던 그 교회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어디서 다녔냐면 도남동에, 여러분 도남동 아시죠? 서울에 거기 이제 성신 그 여대가 있습니다. 그쪽에 성일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도 50년이 넘은 그 교회예요. 제가 그 교회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그 교회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부목사님한테서. 그래서 고삼모 목사님이시죠? 예. 근데 성일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성일교회가 한두 군데입니까?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근데 느낌이 딱 내가 거기 다녔던 그 교회 같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도남동에 있는 성일교회 맞습니까? 그럼 맞대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 출신입니다. 목사님, 제가 그 교회 출신이라는 거 알고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 주일학교 출신이 강사가 돼가지고 나 이제 교사 세미나를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신강교회 출신 그 아이가 이제 커가지고 목사가 돼서 교사 세미나에 내가 가르쳤던 제자가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선생으로서 그분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교사 세미나를 한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 교사 세미나 때 제가 딱 앞에 서서 저를 소개하고 제가 제일 먼저 던졌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한 바퀴 쭉 봤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눈으로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혹시 선생님들 중에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안 계셨어요. 계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죠? 그러면 연세가 70도 훨씬 넘으셨, 거의 80 가까이 되셨을 텐데, 정말 안 계셔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저는요, 예전에는 주일학교 다닐 때, 뭐 지금도 그렇죠. 아이들이 정말 꼭 그래요, 이번 주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들어야지 하면서 가는 친구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죠? 옛날에는 갔을 때 뭐 먹을 거를 참 많이 줬어요. 옛날에 뭐 그 라면 땅, 혹시 라면 땅 아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죠? 라면 땅, 뭐 삼립빵, 그 이제 크림빵 같은 거, 그런 거를 많이 줬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그 크림빵을 좋아해요.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교회 가면 꼭 그걸 줬거든요. 교회 갈 때마다 라면 땅 이런 거를 줘서 너무너무 좋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일 우리 주일학교 사역하면서 제가 많이 이제 기억이 되는 것이고요. 자, 여러분, 교학교 교사에게는 3개의 방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꼭 교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방이 필요할까요? 자, 첫 번째, 학생을 위해 기도하는 무슨 방? 네, 골방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학생을 잘 가르치기 위해 말씀을 연구하는 무슨 방? 책방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학생의 삶을 보살피는 신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노래방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PC방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골방, 책방, 신방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은 뭐냐면 제가 젊었을 때,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우리 반 주일학교 아이들입니다. 예, 사진이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어렸을 때 내가 가르쳤던 맨 뒤에 분홍색 입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때는 머리숱도 많았는데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머리가 다 빠졌어요. 예, 우리 주일학교 그 당시에 우리 그 아이들입니다. 예, 너무 감사하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사진
여기는 보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옆에 있는 친구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제자입니다. 한 분은 어느 기관에서 하는 그 총신대 쉐이커스라고 하는 기관에서 하는 캠프가 있었어요. 예, 지금도 매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장안대학교라고 하는 데서 제가 우리 유초등부 부흥회 강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중강당에서 대강당에서는요 청소년 집회가 동시에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린이 집회를 마치고 이제 나오는데 더 뒤에 있는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아무개 목사입니다. 알고 보니까 제 제자예요. 그래 너 여기 왜 왔냐? 저는 혹시 아이들을 데리고 인솔에서 온 교사인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를 왔는데 자기는 여기 집회에 청소년 집회 강사로 왔다는 거예요. 저는 어린이 집회 강사로 왔는데 저 친구는 청소년 집회 강사로 왔어요. 그러니까 포스터에 물론 사진하고 이름은 있지만 설마 내 제자가 여기 올 줄은 몰란 거예요. 예. 제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야, 너 잘 나간다. 나 어린이 집회 강사인데 너는 청소년 집회 강사로. 그러니까 자기는 오늘 집회가 아니라 내일 집회 강사로 와서 미리 여기서 자고 나한테 인사드리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 거는 저 친구가 예전에 오륜교회 교육국장이었어요. 오륜교회 아시죠? 예, 총교육국장 교육국을 맡는데 거기 교사가 700명입니다. 교사 700명을 다 자기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워싱턴 중앙교회 우리 류은열 목사님 총신대 예전에 이제 교수님이셨던 그 교회에 우리 워싱턴의 중앙교회라고 거기 부목사로 부교육자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또 제가 또 교사 대학으로 저를 불러가지고 교사 대학으로 섬겼잖아요. 또. 예. 그래서 예전에 우리 사진을 보니까 우리 여름 성경 학교일 때 동네 북치고 막 돌아다녔잖아요. 여기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야 신난다 하고. 근데 제가 메가톤을 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예요. 그 옆에 신난다라고 팻말 들은 친구가 아까 그 친구예요. 예, 사진을 보니까 저 친구는 어릴 때부터 저 친구의 꿈이 뭐냐면은 자기는 목사님이 된다고 꿈이에요. 그러니까 저 친구는 우리 노예 성경고사 대회 나가잖아요. 무조건 1등이에요. 그러면 1등 하면 어디로 나가요? 전국 성경고사 대회 나가죠. 그러면 우수상을 탄다든지 이렇게 꼭 상을 받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예 그냥 저 친구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예, 저 친구도 자기가 목사가 되겠다. 결국에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들을 알려지니까 이제 기독신문에 저렇게 기사가 나온 거예요. 다음 세대 사역 같은 길을 가다. 1988년 주일학교 부장과 학생으로의 만남 이래가지고 여름 캠프 강사로 재했다. 이렇게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뭐냐면은 여러 이제 그 사진들이 있지만 어떤 친구들 같아요? 다 제 제자입니다. 어떻게 만났느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 제자가. 제 제자가 앉아 있는데 저는 모르잖아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몇 년 전에 저를 가르쳐 주셨죠?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감사하게도 교사로 앉아 있는 거예요. 전국에 다니니까. 그런 제자들 한 4-5명 정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그 대한항공의 스튜어디스로도 있고, 교회 집사, 당연히 교사로 하면서 너무 감사하죠. 저는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교사하기를 너무너무 잘했다. 너무너무. 지금은 몰라요. 한 몇십 년 지나고 나서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진을 한번 또 봤어요. 자, 이 사진이에요. 이게 이 친구. 확대하니까 비슷하죠? 예. 그래서 저는 옛날 사진들을 다 찍어놓은 거를 거의 다 제가 이렇게 모아놓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옛날에는 맨 끝에 이제 있는 사람이 저예요. 저. 예. 자, 오늘 시편 116편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네, 이거는 이제 세번역이거든요.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옛날 성경에는 이제 지금 성경 보답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이 범죄했을 때 자기를 어떻게 구차하게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느냐, 보답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우리가 보답이라고 하는 말을 아무에게나 쓰지는 않잖아요. 그죠? 나에게 큰 은혜를 끼친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지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내가 보답을 해야 되나?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이기셔서 돌아가셨습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희생하셨다는 얘기죠.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내가 교사를 하고 뭐 성가대를 하고 구역장을 하고 각종 많은 그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굉장히 가벼울 거예요. 그죠?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할 수 없어서 교사하시는 분들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교사를 한다라고 하면 정말 하늘과 저는 땅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교사 된 것도 누구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가 집사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아멘. 내가 장로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자, 먼저 교사는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이다? 은혜가 먼저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나의 사역을 가능케 하고 나의 헌신을 가능케 하고 은혜 받은 자가 더 주님을 위해서 힘쓴다는 거죠. 여러분, 교사는 가르치는 자죠.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사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멘. 지도자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은 교사가 어린아이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든지 또 혹은 여름 성경학교 무슨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또 먼저 교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리빙스턴 선교사를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자, 이 아프리카 선교의 모범이라고 하는 이 리빙스턴 선교사, 영국의 그 선교사님이시죠. 자, 리빙스턴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있을 때 이제 그의 고국 영국에서 그를 돌아오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탐험가를 통해서 이제 선교사를 만납니다. 이제 고국 영국에서 당신을 찾습니다. 영국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리빙스턴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는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뭐라고요? 보답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이다 라고는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교회는 그러면 우리 보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새로운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 그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 하는 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거 기사가 거의 한 10여 년 전에 나왔던 기사예요. 그 영국의 브리스톨의 세인트폴 교회가 서커스 연습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영국의 루터 교회가 뭐로 변했다고요? 술집으로 변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네덜란드 한 교회는 스케이트보드 연습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네덜란드 한 교회는 의류 판매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들이 건물로서 웅장하게, 옛날에는 유럽이나 이런 교회들이 웅장하게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 교회들이 없어지면서 그 안에 여러 서커스 연습장이나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단으로 팔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이슬람 사원으로도 교회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천정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서커스 연습하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커스 연습장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도 이제 유럽의 한 교회인데요. 여기는 이제 성공회 같아요. 이게 보니까 주일 예배 풍경이거든요. 근데 몇 분 안 앉아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거의 다 나이 드신 분들이죠. 그죠?
아무리 못해도 한 70대 이상은 다 넘으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젊은이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예배 풍경입니다. 주일 예배 풍경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는 과연 10년, 20년, 30년 후에도 과연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될까요? 지속 가능한 교회 학교가 될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뭐 학계 출산율이 점점점 우리가 낮아지고 있죠, 그죠? 결혼해서 평생 한 번도 한 명도 우리 아이들을 낳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평균 출산율이 0.70명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2024년에는 잘못하면은 0.6 몇 명으로 떨어질 위험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점점점 늘어난 걸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고령화 사회예요. 근데 앞으로 내년쯤 되면은요, 이제는 고령화 사회가 됩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 거예요.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입니다. 2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나이 드신 분들은 점점점 늘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아이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기를 교회 학교가 살면 교회가 삽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다음 세대는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가 살면 교회가 산다. 아멘이십니까? 자, 인구 감소의 문제는 교회가 직면한 현실이죠.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 수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2021년도 1994년도와 비교해서 50%가 줄어들었어요. 앞으로 주일학교 학생 수가 점점점 줄어든다는 현상이 이제는 각 교단의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좋은 교회냐, 나중 좋은 교회냐? 지금 좋은 교회는 뭔지 아십니까? 어린이는 없지만 장년이 많은 교회가 지금 좋은 교회예요. 나중 좋은 교회는 뭐냐? 장년은 적지만 다음 세대가 많은 교회가 나중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지금 좋은 교회입니까? 나중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 작년과 우리 다음 세대 딱 비례해 봤을 때 지금도 좋아야 되고 나중도 좋아야 됩니다. 아멘. 지금도 좋아야 되고 나중도 좋아야 한다. 자, 우리 국내 세대별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시려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분들도 지금 현재 이 세대의 이 아이들을 이해를 해야 돼. 이 세대가 어떤 아이들인가. 보통 여기 베이비붐 세대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베이비붐 세대를 거쳐서 X세대, 밀레니얼 세대를 우리가 M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다음에 Z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무슨 세대예요? MZ세대를 얘기하죠. 그죠? M세대와 Z세대를 합친 게 MZ세대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보통 이제 그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1995년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을 우리가 Z세대라고 하죠. 자, 그러면 2010년 이후에 출생한 아이들을 우리가 어떤 세대라고 얘기를 하나?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제네럴 알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 알파 세대는 어떤 아이들이냐? 학습 공간에 대한 정의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습 공간이 꼭 교실뿐만 아니라 이제는 집안에서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온라인이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익숙해졌어요. 코로나 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교회에 가지 않고 집에서 공부하거나 집에서 우리가 예배하는데 너무너무 우리 아이들이 익숙해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칠판이 사라집니다. 숙제는 모든 거를 컴퓨터로 다 하죠. 다음에 공부와 놀이에 대한 경계가 사라집니다. 이 아이들이. 그리고 AI 콘텐츠에 치밀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의 세대는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 챗 GPT라고 하는 말들을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요즘의 세대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갖고 태어납니다. 아이들에게 스마트폰만 지어주면 울음이 딱 끝입니다. 여러분 한번 식당 한번 가보세요. 아이들을 전부 다 따로따로 놀잖아요. 그죠? 식구들이 가면 전부 다 이거 보고 있어.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그죠? 이야기를 안 해. 자, 우리가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잖아요. 우리는 뭘 보고 있습니까? 책 봅니까?
신문을 봅니까? 우리는 전부 다 고개 숙이고 있잖아요. 뭘 봐요?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잠잘 때까지 스마트폰을 봅니다. 그죠? 지금의 세대가 그래요. 그러니 이 알파 세대들은 얼마나 그 스마트폰 기기에 익숙해져 있는지 몰라요. 지금은요, 터치 세대고요. 지금은 언어 세대예요. 말로 다 합니다. 모든 거를 말로 컨트롤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도 일일이 우리가 손으로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말로 다 하죠. 하이 빅스비 오늘 날씨 알려줘? 다 알려줍니다. 너무너무 친절해요. TV도 말로 다 해요. 그죠? TV 켜, 꺼. 등도 마찬가지예요. 밥도 마찬가지예요. 냉장고에 모든 게 다예요.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로봇 시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요, 이제는 가정부가 로봇이 됩니다. 보통 집안에 TV, 냉장고 다 있으시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살기 어려워도요,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요, 이제는 우리가 TV, 세탁기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처럼 로봇이 기본적으로 한 집에 하나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발달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알파 세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책보다 화면이 익숙한 세대예요. 요즘에 책 잘 안 보잖아요. 그죠? 책 잘 읽습니까? 요즘에는 책도 뭘로 봐요? 이북으로 봐요. 인터넷으로 다 스마트폰에 깔아놓고요. 스마트폰 보고 책을 다 보아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는 책 잘 안 봅니다. 화면이 익숙해요. 태어나자마자 디지털 환경이 익숙하고요. 인공지능 로봇 등 진화된 시스템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술에 익숙하다.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다. 텍스트보다 영상 이미지를 선호하고 도전에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집중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손주가 이제 돌이 좀 지났는데 우리 딸아이가 우리 외손주거든요. 딸아이는 절대로 TV를 못 보게 안 봐. 이 아이는 TV 보면 안 된다. 그래서 그 TV 언제 보느냐? 그 아이를 재워놓고 봐요. 그 아이가 어쨌든 눈 뜰 때는 아이들은 절대로 TV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TV를 절대로 안 보더라고요. 예. 그리고 스마트폰도 영상 통화하고 그때나 잠깐 이제 보는 거지 스마트폰도 안 보여주고, 예. 어릴 때는 또 그렇게 키워야 된다고. 아유, 대단하더라고요, 그냥. 네. 자, 저는 메타버스를 타기 전에 바이블 버스를 타라. 우리가 코로나 때 제일 익숙해진 게 뭐냐면은 메타버스예요. 이 메타버스는 뭐냐면은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범죄들이 굉장히 심해졌어. 어떤 아이들은요, 어떤 아이들은 가상과 현실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가상에서 있었던 일들을 거의 보통 보면 아이들이 게임에 그 아이들이 막 그냥 너무 심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게임이 뭐예요? 전부 다 사람 죽이고 하는 거 그런 게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메타버스에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메타버스를 타기 전에 무슨 버스를 타라? 바이블 버스를 타라. 여러분, 말씀만이 저는 답인 줄로 믿습니다. 네, 바이블이 성경 아니에요. 그죠? 네.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해도 복음은,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맞는 메타버스를 활용해야 되고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고 메타버스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야 하며 도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한 신학적인 정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코로나 때 우리가 교회 가지 못하고 학교 가지 못했을 때는 메타버스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현장 예배로 아이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는 거죠. 자, 2024년 한국교회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예요. 이거는 통계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모키데이터 연구소에서 2024년 한국교회 키워드 하나를 정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첫 번째가 다음 세대예요. 네. 그리고 영성회복, 공동체성 이렇게 쭉 있죠. 다음에 교회 학교 성장을 위한 동력에서도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 교육 훈련 이 첫 번째고요. 다음에 교회 학교에 대한 인식 전환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면 그 기독교 교육을 정말 교회가 책임지고 할 것이라고 믿었죠. 예전에는. 그래서 예전에는 주일 오후 예배도 있었고 수요 예배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요, 오후 예배도 주일학교 오후 예배도 없고 수요 예배도 없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그 아이들을 교회에 보낸다 그래서 교회가 이 아이들을 완전히 다 책임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들이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부모들이 주일학교 교사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에 맡긴다 그래서 신앙을 우리 선생님들이 100% 다 책임지지는 못해요. 부모들이 책임도 져야 된다. 왜? 우리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들이 더 많으니까요. 자, 그래서 교회학교 부흥의 중요한 4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통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요? 소통입니다. 소통. 우리 선생님들이 저에게 가끔씩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아니면 젊은 분들이, 젊은 청년 교사들이 아무개 아이하고는 소통이 안 돼요 라고 하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여러분,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먼저는 누구하고 소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의 소통이 잘 돼야 되고요. 우리 각 기관에서 기관장과 또 우리 그 기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교사들끼리도 소통이 되어야 되고, 특히 교사는 우리 아이들과 소통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소통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소통에도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심을 가져라입니다. 첫째. 두 번째, 가서 만나라. 세 번째, 칭찬할 준비를 하라. 네 번째, 들어주라. 다섯 번째, 같이 놀아라입니다. 5가지 단계가 있어요. 이거는 교사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들 세대에게도 꼭 필요한 거예요. 과연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소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관심을 가져라. 교사의 관심이 우리 반을 부흥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사는 언제 관심을 가져요? 혹시 주일날만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건 아닙니까? 또 아니면 평일날 아이들에게 전화하기 위해서 그때 잠깐 문자하고 전화 통화하기 위해서 그때만 반짝 관심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주일학교 교사는요, 반 목회자로서의 교사가 돼야 돼요. 제가 20년 동안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은 반 목회예요. 저는 목회적인 관점에서 교사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부모는 목회자가 돼야 돼요. 가정의 목회자가 누가 돼야 된다? 부모가 가정의 목회자가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교사가 목회자가 돼야 돼요. 자, 관심을 가지는데 어떤 부모, 엄마가 아들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얘야, 자정인데 뭐하냐? 빨리 집에 들어와. 그랬더니 카톡이 왔어요. 엄마, 아들에게 관심 좀 가지세요. 방입니다. 방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아들이 방에 들어와 있는지 집에 들어왔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아들에게 관심 좀 가지세요. 방입니다.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여러분 엄마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녀가 집에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 거 그거는 알아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첫 번째 소통의 첫 번째는 관심이다. 두 번째, 관심을 가졌으면요, 두 번째, 가서 만나야 됩니다. 맨날 문자로 아무개야, 선생님이 너에게 얼마나 많이 관심이 있는 줄 아니? 말로만 잘해. 내가 선생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말로만 잘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 본을 보이셔야 돼요. 가서 만나야 됩니다. 딱 전화했는데 네 선생님 저 학원에 있어요. 그래, 선생님이 학원으로 달려갈게. 학원 앞에서 만나자. 전화했는데 아이들이 노래방에 있어요. 내가 선생님은 노래방으로 갈게. 전화했는데 PC방에 있어요. 그럼 내가 PC방에 갈게. 가서 무조건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죠. 그래서 카톡보다는 뭐를? 전화보단 뭐를요? 편지보단 만남으로 소통하라. 그래서 우리가 신방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물론 직접 찾아가는 신방도 있지만 전화로 하는 신방도 있고 문자 신방도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편지 신방이에요. 여러분, 아날로그 방식이지만요, 우리 아이들을 감동시키기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손편지를 언제 써보셨습니까? 아마 예전에는 편지, 연애편지 이런 거 많이 쓰셨잖아요. 근데 요즘은 누가 연애편지 씁니까? 그죠?
다 문자 보내죠. 그런데 아날로그 방식이지만 아이를 감동시키기에 정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손편지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정성 어린 편지를 보내면 이 아이들은 절대로 이 편지를 버리지 않습니다. 자,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남으로 끝이 나고, 인생의 방황은 누구를 만남으로 끝이 난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끝이 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만났어요.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칭찬할 준비를 해야 돼요. 교사는요, 매 주일마다 우리 아이들 올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칭찬할까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매주 똑같은 칭찬만 하시면 안 돼요. 다르게 칭찬해야 돼요. 매주.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새로 오면, 야, 너 지난주보다 키가 한 1mm 정도 더 큰 것 같다. 1mm는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어쨌든 키가 큰 것 같다. 야, 너 지난주보다 더 멋져진 것 같다. 멋있어졌다. 얼굴 뭐 이렇게 이렇게 더 환해지고 너무너무 좋아. 뭐 이렇게 한다든지. 어떤 칭찬거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칭찬도 설명형 칭찬이 있고 인정형 칭찬이 있어요. 칭찬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별로 좋지 않은 칭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이제 설거지를 하고 뭐 이제 방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도와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부모들이 대부분 어떻게 칭찬해요? 그래, 고마워, 엄마 도와줘서 고마워, 엄마가 나중에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뭐 이 정도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런 칭찬보다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 네가 엄마를 도와주니 엄마가 그렇잖아도 팔이 아팠는데 네가 도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이렇게 깨끗해진 모습을 보고, 예를 들어서 아빠가 보면 얼마나 기뻐하겠냐, 우리 식구들이 보면. 그리고 하나님도 이런 깨끗해진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도와줘서 고마워. 이렇게 뭔가 설명을 해주고 이 아이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냥 딱 한마디로 고마워, 엄마 도와줘서 고마워, 그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설명과 칭찬을 해주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칭찬할 준비를 하라.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보통 우리가 부모들이 자식 간의 대화가 있을 때 주로 말을 누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부모가 많이 하죠. 그죠? 우리 부모는 주로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라와 하지 말라요. 그죠? 그만 TV 봐, 그만 게임해, 공부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너 서울대 가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하라와 하지 말라잖아요. 그죠? 아이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엄마, 아빠들이 별로 없어요. 중간에 딱 끊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올바른 상담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상담법은요,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끼리 대화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할 말이 많아도 끝까지 아내의 말을, 남편의 말을 들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경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성경은요, 경청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청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경청보다 더 좋은 단어가 있어요. 바로 청종입니다. 청종은 무엇일까요? 이르는 말을 듣고 잘 쫓는다라는 거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르는 말을 듣고 잘 쫓는다. 그러니까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잘 쫓아가는 거예요. 청종.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잘 청종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래,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 끝까지 들어주면서, 그래, 이야기 다 했니? 선생님이 이야기해도 될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아니면 엄마가 이야기해도 될까? 엄마가 이야기하면 되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할 때까지 가만히, 그러면서 끝까지 들어주는데, 그냥 뭐 선생님이나 또 우리 부모가 꼿꼿하게 서가지고, 그래, 얘기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인상을 팍 쓰면서 하면요, 아이들 뭐 이야기 못해요. 아주 좀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그래, 얘기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러면서 우리는 반응을 보여줘야 돼요.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나긋나긋하게, 그랬니? 좀 더 나긋나긋하게, 그랬니? 그랬구나. 그래.
그런 반응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랬니? 그랬구나. 그래.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때로는 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아이가 울 때 같이 울어주는 그런 부모, 그런 교사가 필요하다. 예. 자, 5번째, 같이 놀아라. 제일 중요합니다. 5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같이 노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어떤 선생님을 좋아할까요? 이거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같이 놀아주는 선생님을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까지 4가지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요, 같이 놀아주는 선생님이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직접 반을 맞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반이 부응하는가 이렇게 쭉 비교를 해보면요, 이 선생님은 부응하는 반은요, 뭔가 비결이 있어요. 그 선생님은 끊임없이 아이들하고 놀아주려고 그래요. 그 선생님이 쉬는 날이면 틀림없이 아이들 같이 데리고 와. 어디를 가요? 뭐 놀이동산을 가든지 여름에는 수영장을 가든지 하여튼 공휴일 날은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같이 놀이동산을 가든지 무조건 같이 놀아주려고 그래요. 때로는 그 아이들을 선생님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같이 떡볶이도 해먹고 같이 잠도 자고 이런 선생님네 반은 분명히 부응한다는 거예요. 네. 같이 놀아라. 자, 2번째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의 핵심은 뭐냐? 관계예요. 관계를 잘 맺으면요, 반이 부응합니다. 교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치냐보다 얼마나 학생들과 관계를 잘 맺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프로그램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 시스템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좋아야 됩니다. 2번째로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죠? 예. 담임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잘하시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교회는요 분란이 되고 교회는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각 부서로 돌아가면 부서의 기관장이나 모든 사람들, 집사님들, 뭐 권사님들, 또 우리 교사들 간의 그런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을 보세요. 얼굴을 보시면서 관계가 좋은 것 같습니까? 네, 정말 관계가 좋아야 돼요. 3번째는 감동입니다. 교육은 감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하버드 대학의 베러이 교수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 훗날 삶의 어려운 고비고비에서 불현듯 나는 선생님이 참 스승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교학교 교사는요, 어린 생명 앞에 먼저 감동하지 않으면 좋은 교육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우리 선생님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우리 아까 많이 우리 좀 안타까운 건 우리 청년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못 오셨죠, 그죠? 네,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교사가 은혜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통해서 교사가 감동이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먼저 교사가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적인 감동이에요. 그래서 교사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또 우리 학부모를 감동시킬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놀아주고 잘 가르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선생님을 보고 아이들이 감동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저렇게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저 선생님을 보면 내가 본받지 아니할 수가 없다. 나도 나중에 커서 저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될 거야. 어떤 아이는요, 자기의 장래 희망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이에요. 일반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자기의 장래 희망은 우리 담임 선생님과 같은 교회 학교 선생님이 될 거예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는 매 주일마다 먼저 1시간 전에 교회를 오죠. 추운 겨울날 예배가 예전에는 보통 9시였잖아요. 거의 예전에 아침 9시 예배인데 이 아이는 8시까지 와. 그 추운 겨울날. 그런데 담임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 왔어요. 야, 너 왜 이렇게 일찍 오느냐? 예배 시간 10분 전에만 와니까 날씨도 추운데
10분 전에만 와. 알았지? 추운데 벌벌 떨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아이는 교회가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 문도 닫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추운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요 1시간 전에 와서 교회 문이 열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빨리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 빨리 아이들을 만나야 된다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어느 권사님한테 한 1시간 전에 오셔서 앞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목사님이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왜 이렇게 빨리 오시느냐고, 한 10분 전에만 오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없습니다. 그죠? 미리 오셔서 기도하신다는데. 그래서 그 아이는 선생님을 보고 감동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꼭 이렇게 그런 아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말썽꾸러기 양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또 그런 아이들이 또 일찍 와요. 일찍 오고 제일 늦게 갑니다. 오면 또 가만히 안 있어요. 그냥 뭐 교회 오면 뭐 드럼도 치고 교회를 돌아다니고 혼자만 떠드는 게 아니라 뭐 왁자질 거, 저는 그래도 좋아요. 떠들어도 좋으니까 그래 일찍 올 수 있으면 일찍 와. 교회가 놀이터예요, 놀이터. 뛰어놀아도 울고 그래도 좋으니까 일찍 오라.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죠. 네 번째는 열정입니다. 교사의 열정이 교회 학교를 살리죠. 열정 있는 교사가 우리 반을 부흥시키고요, 교사의 열정이 교회 학교 부흥의 불씨인줄로 믿습니다. 교사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시간이 바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입니다. 그때는 교사의 열정이 막 불을 뿜는 그런 시간이죠. 여러분 제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얼마나 많이 해봤겠습니까? 그렇죠? 한 번은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여선생님인데 우리 박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예전에는 여름 성경학교, 지금은 거의 뭐 한 2박 3일이지만 예전에는 거의 한 4박 5일? 3박, 평균 3박 4일, 4박 5일 했잖아요. 그죠? 월요일날 시작하면, 주일날 시작하면 뭐 금요일날 끝나고 어떨 때는 토요일날 끝나고 막 이랬어요. 그죠? 새벽, 오전, 오후, 점심때는 북치고 막 돌아다니고, 그럴 만한 열정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북치고 돌아다니는 교회를 제가 요즘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면 신고가 돌아오죠. 왜 그렇게 시끄럽냐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자, 근데 그때는 선생님들이 여름 성경학교, 지금은 여름 성경학교 하면 2박 3일인데 꼭 금토일, 금토일 최대한 우리 선생님들의 시간을 좀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는 어차피 평일날 해야 돼, 평일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휴가를 얻어야 돼요. 그때 제가 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박 선생님한테, 우리 여선생님인데 우리 성경학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데 그때 좀 휴가를 좀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고선생이었거든요. 고선생님, 우리 사장님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할 수 없죠.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제가 좀 안 됐던 모양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날 또 연락이 왔습니다. 고 선생님 다 해결됐습니다. 전 너무너무 기뻤어요. 휴가를 얻으셨군요. 드디어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던졌습니다 하는 거예요. 뭘 던졌다는 거죠? 사표를 던졌다는 거예요. 아니 박 선생님, 여름 성경학교 때문에 사표를 던지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야, 진짜 믿음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대요. 아니 그래도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직장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하는 수 없이 여름 성경학교 그 다음 주간에 거의 일주일 동안 하고, 그 다음 주간이 또 수련회가 있었어요. 우리 5학년 6학년 수련회를 또 멀리 가게 됐어요. 그때 한 3박 4일인가 그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딱 2주가 지났습니다. 2주가 지난 다음에 월요일 날 그 박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전화인 줄 아십니까? 스카우트제이 전화가 온 거예요. 다른 데서 더 좋은데 월급도 더 많이 주고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이미 주님이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근데 그 박 선생님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요 성경학교하고 수련회 하는데 하나님 그거 아시죠? 더 좋은 직장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절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요 그 박 선생님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네? 저는 그걸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손 들면,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뭐를 하면 되겠느냐, 내가 일어나면 주님도 일어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를 위해서 뭐를 하면 되겠느냐. 예. 바로 그 박 선생님이 지금의 저의 집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잡았어요. 그때 여러분 청년부 같이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청년회 회장이었고 그 박 선생은 부회장이었어요. 성가대 제가 테너 했거든요. 테너도 제가 한 15년 이상 했어요. 테너만. 예. 그리고 저 집사람은 소프라노였어요. 항상 같이 다녀. 우리는 연애를 대놓고 했어요. 대놓고. 예. 그래도 사람들이 몰라요. 왜? 항상 우리는 붙어 다녀야 될 사이거든. 회장, 부회장이었다가 같은 교사였다가 어느 집사님한테 연애하다가 들켜요. 어디가 그럼? 우리는 그냥 우리 주일학교 때문에 지금 뭐 일을 하기 위해서 어디 가야 되고, 또 만나면 우리 청년부 회의 때문에 핑계댈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청년부에 그 교사들이 있어도, 청년부에 있어도, 청년들이 있어도 몰라. 항상 같이 교회에서 있어도 몰라요. 네. 그런 예전에는 가끔씩 성경학교 때문에 사표를 던지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는요, 직장 생활을, 제가 늦게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회사에 들어갈 때 조건이 있었어요. 첫째, 주일은 무조건 쉬어야 된다. 내가 교사를 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제 휴가는 여름 성경학교 기간에 맞춰야 된다. 나를 뽑든지 안 뽑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예? 예. 그렇게 해서 제가 가서, 여러분 제가 인테리어 회사를 10년 동안 다녔어요. 인테리어. 여러분 인테리어 회사가 주일날 안 쉬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예. 토요일 주일 없습니다. 근데 저는 주일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전에까지는 무조건 끝내야 돼요. 야근을 해서라도 모든 일들을 토요일까지는 다 밤늦게라도 끝내야 돼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떨 때는 주일까지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공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기간 내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배 다 마치고 잠깐 거기 이제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니까 거기 기사한테 잘 부탁하고 그렇게 오도록 했습니다. 그런 열정 있는 교사들이 많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열정 있는 교사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네. 자,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부흥의 불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크 주거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페이스북 창업자죠. 뜨거운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무슨 열정이다? 지속적인 열정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교사의 열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가르침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교사는 그 누구보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 아멘. 자, 그러면 열정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즐겁게 일합니다. 자, 저 교사가 열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정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즐겁게 일을 하느냐, 또 기쁘게 하느냐,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기쁨을, 보람을 느끼느냐. 네. 여러분 보람을 느끼십니까? 우리 선생님들? 네. 근데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습니다. 보람을 느끼십니까? 아멘. 자, 이제 이런 교사가 되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하여튼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명과 이런 교사가 되자. 소명과 사명을 점검하는 교사가 되자. 그래서 교사의 영적 진담 점검에 있어서 첫 번째는 소명이에요. 교사로서 이제 우리가 하반기를 맞으면서 한번 우리가 소명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소명이 있는가? 스펄전은요, 소명이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리적으로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고, 두 번째, 그 일을 가장 수월해야 되고요. 세 번째,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즐거워야 됩니다. 아멘. 네, 귀하게 여겨져야 되고요, 수월해야 되고요, 즐거워야 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소명은 콜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부르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소명, 소명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확신하는 게 소명감이에요. 네. 여러분은 교회에서 일꾼입니까? 일감입니까? 우리는 뭐가 돼야 되죠?
일꾼이 돼야 되죠. 근데 일감은 어디를 가도 일감이고요, 일꾼은 어디를 가도 일꾼이에요. 제가 보니까 맨날 일하는 사람만 일을 해. 안 하는 사람은 죽어도 안 해죠. 그죠? 예. 자,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나에게 사명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찾는 교사의 사명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그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뭐라고요? 첫 번째, 성도를 온전케 하여. 여러분, 내가 가르치는 우리 아이들도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 성도예요. 그죠? 성도의 뜻이 뭐예요? 구별된 자가 성도잖아요. 그죠? 예, 그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제자리를 찾게 해주는 거예요. 원어로. 가령 예를 들어서 부러진 뼈를 맞추는 것, 찢어진 그물을 다시 쓸 수 있도록 깁는 것, 이거를 온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온전케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사도 바울은 사명을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셨죠. 아멘. 그래서 주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사명이 따라요.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왜 부르셨을까? 나에게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예. 그래서 사명은 미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보내심.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불렀잖아요. 그죠? 부르신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그죠? 그리고 성경에 우리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죠? 제자를 왜 부르셨습니까? 저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사명은 그 부르심의 구체적인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사명인가 노동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냥 내가 교사를 하고 있고 내가 또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고 있고 뭐를 하고 있어도 혹시 이게 노동은 아닌가? 노동이면은 거기에 맞는 페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사들은, 여러분 혹시 월급 받고 교사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교회에서 보너스 줍니까?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섬기는 닐빛교회는 보너스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줍니다. 교사 주일날 보너스를 줘요. 예. 놀라지도 않으시죠? 예. 보너스 주는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보너스를 줘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2만 원씩 줬는데 지금 우리 금년에는 좀 더 많이 주신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저도 줬는데 금년에 전 안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럼 성도들이 그 돈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2만 원. 그죠? 그래서 2만 원인가 주고 기관에서 3만 원씩 해서 5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총 받는 금액이 교사들이. 그러면 그냥 두 명이 가서 그냥 점심 한번 좀 좋은 걸로 사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이 보면 사명을 깨닫는 사람은 사는 방법이 다르다. 시간이 많아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주의 일을 하라고 시간을 주셨다. 건강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일을 하라고 건강을 주신 것이다. 소유가 많아서 드리는 게 아니다. 주의 일 하라고 소유를 주셨음을 감사해야 한다. 재능이 뛰어나서 봉사하는 게 아니다. 봉사하라고 재능을 주셨다. 자, 그러면 참된 사명자는 어떤 사람이냐? 사명을 위한 자신의 헌신을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은혜로 생각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내가 맡고 있는 이 직분을 정말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딱 금년만 하고 내년에 교사하지 않겠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지 말아주세요. 다 교사하실 거죠. 네. 두 번째, 자기가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꼭 여러분 직분을 맡은 자라 꼭 맡아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꼭 직분을 맡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사가 되자. 여러분, 낭만닥터 김사부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네, 혹시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이거는 정말 볼만해요. 예.
전 다른 건 안 봐도 이거는 봤거든요. 근데 이게 메디컬 드라마잖아요. 근데 왜냐하면은 의사,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목사도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죠? 예,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자, 여기가 이제 돌담 병원에서 생기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 번은 여기에 이제 주인공이 김사부잖아요. 한석규 아시죠? 네, 거기에 이제 그 강동주 옆에 그 당시에 이게 시즌 1입니다. 시즌 아마 3까지 이번에 했었죠, 그죠? 아마 시즌 4도 기대해 주세요. 시즌 4 이제 시즌 4도 분명히 제가 볼 때는 100%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다른 거 다 몰라요. 뭐 연속극이니 뭐니 전혀 안 봐요. 근데 이거는 봤어요. 저는요, 드라마를 보고 은혜를 받은 거는 처음이에요. 예, 여러분 드라마를 보고 여러분 감동을 받죠, 그죠? 어떤 분은 막 눈물 흘리고 그러죠, 그죠? 저는 드라마를 보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요. 예, 딱 여기서 다른 거는 몰라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이제 여기 그 돌담병원에 그 이제 그 골절 환자가 들어와요. 들어와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옆에 강동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은 좋은 의사입니까? 최고의 의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김사부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저 의사에게 한번 물어봐라. 어떤 의사가 된다고 저 환자는 얘기할 것이냐 그랬더니 네, 최고의 의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 교사들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좋은 선생님입니까? 최고의 선생님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마 최고의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김사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당장 이 환자에게 필요한 게 있다. 그 필요한 게 뭐냐? 골절을 치료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수술이 지금 시급하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필요한 의사다라고 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특히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면서요,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그 필요를 충족해 줄 줄 아는 부모가 좋은 부모고 최고의 부모예요. 그리고 그 필요를 충족해 줄 줄 아는 교사가 정말 좋은 교사고 최고의 교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런 질문에 딱 막혔어요, 숨이. 과연 나는 정말 좋은 목사냐 최고의 목사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교사들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하는 정말 필요한 목사냐, 이런 질문을 제가 저에게 던져봤습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사는 뭐냐? 가끔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춘다. 웃는 교사, 눈물 흘리는 교사, 눈물의 기도, 아이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따뜻하게 쳐다보는 교사, 귀,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는 교사, 가슴, 사랑하고 따뜻한 가슴을 가진 교사, 손, 발, 늘 부지런한 교사가 되어야 한다. 자, 세 번째, 만남을 소중히 하는 교사.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4시까지는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만남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죠?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연초가 되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 제목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그죠? 학교 가면 선생님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게 돼요. 그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 부모들이 기도할 때, 우리 교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세요. 연초에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학년이 시작이 되고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왕이면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그건 꼭 학교뿐만 아니라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이왕이면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이 아이가 좋은 예수님을 잘 믿는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이 좋은 친구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평생 우리 부모들의, 우리 교사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 여기 미리 나오면 안 되는데
이미 봐버렸네. 이제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마지막에 신앙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 주라. 저는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신앙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우리 아이들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일 예배를 한 다음 세대 자녀들 중 주중에 부모님과 하나님 이야기를 나눈 자녀는 40%에 불과하다. 즉 60%의 자녀들은 하나님 이야기를 가정에서 나눈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정과 교회가 연계해서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길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 부모들과 자녀들이 이야기할 때 어떤 신앙과 관계된 그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우리가 정말 많이 합니까?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앙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신앙 성공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절대로 인생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공이 무엇일까요? 성공이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었을 때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들 성공이 뭔지 아니? 그러면 네, 좋은 대학 가는 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떤 대학이 좋은 대학이냐? 서울대, 연대, 고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대학이 좋은 대학이 있고 나쁜 대학이 있습니까? 다 좋은 대학이죠. 다 좋은 대학이에요. 내가 서울대학교를 못 갔다고 해서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죠? 어떤 대학이 좋은 대학인 줄 아십니까? 내가 들어가서 어느 대학이든지 내가 들어가서 그 대학을 빛낼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대학은 너 때문에 좋은 대학이 돼야 하는 거야. 아멘? 너 때문에. 정말 저런 대학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내가 그 대학교에 들어가서 세계를 빛날 만한 위대한 인물이 되면은요, 나 때문에 그 대학이 알려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신앙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야 됩니다. 가슴에 불을 붙이는 위대한 교사. 엘프리트 화이트헤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통 교사는 짓거린다. 좋은 교사는 잘 가르친다. 훌륭한 교사는 스스로 해 보인다. 위대한 교사는 가슴에 뭐를 한다? 불을 붙인다. 위대한 교사는 가슴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불을 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가 불을 받아야 돼요. 아멘? 교사가 미지근하면 안 돼요. 교사는 뜨거워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불을 붙이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학교로 살릴 불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가슴을 태울 불이 필요합니다. 그 불을 붙일 책임과 의무가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르친 아이들에게 어떤 불을 붙이시겠습니까? 말씀의 불, 기도의 불, 복음의 불, 성령의 불, 예수의 불을 붙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교사셨고 예수님으로 인해 그 작은 복음의 불씨가 온 세계를 덮었습니다. 위대한 교사는 우리 학생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 행사는요, 여름 성경학교나 우리 수련회가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불을 붙이는 그런 정말 수련회가 여름 성경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전부 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교회의 종자는 어디라고요? 바로 교회 학교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속 가능한 교회 학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와서 마음껏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육 현장이 생명을 살리는 교육 현장이 되게 하시고 성경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 움직이는 그런
교육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행사 기간에 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도와주시고, 성경학교 수련회 기간에 하나님 땀 흘리고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